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열왕기상 20장 1절,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하는 32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다. 그가 사신들을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하였는데, 사신들이 다시 돌아와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 사신을 내게 보내어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내 눈에 귀한 것은 모두 그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내 은과 금을 취하려고 내게 사신들을 보냈으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하니,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하였다.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은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해라 하므로 사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베나닷이 그에게 사신을 다시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빈손을 충분히 채우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하였다. 베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열을 갖춰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므로, 아합이 묻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아합이 또 묻기를, 누가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아합이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보니 그들이 232명이었으며 그 후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을 점검하여 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에 아합의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 먼저 출정하였다. 베나닷이 정찰병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에게 보고하니, 베나닷이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생포해라 하였다.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군대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많이 살육하였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쪽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람과 싸운 아합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그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장 넘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의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이 이 아람과의 전쟁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가면 다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인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 보편적인 이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진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무슨 신령한 진리, 어려운 말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바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편적인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쪽 10지파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고 아람 나라 왕에게로부터 굴욕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이고 두 번째는요, 비록 힘이 없더라도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아합 왕이 뭐 그렇게 훌륭한 왕도 못 되고 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이방 나라와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주셔가지고 결국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아람과에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면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두 번째 진리이고 세 번째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군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기본적인 그 요지를 아시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역사는 유다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힘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용기가 없으면 또 패배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력 다음에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총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싸울 의욕이 없다고 하면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북쪽의 아람 나라인 베나닷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이 없어 굴욕을 당하다가 나중에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지도를 잘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본문에서는 이기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배울 그 뒷부분, 공과책에 보니까 뒷부분은 또 빠졌더라고요. 뒷부분은 또 건너뛰고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 아합 왕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가지고 그냥 마음가짐이 해이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람 나라 왕을 그냥 또 돌려보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마귀나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먼저는 강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도요, 그런 그 용기 있는 사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무슨 뭐 세상적인 전쟁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네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합의 굴욕입니다. 아합의 굴욕 1절로 6절까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볼게요.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하는 32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다. 자,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인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유다의 아사왕, 북이스라엘의 바사왕 때에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베나닷은 베나닷 1세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도 다마스커스라고 있죠?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아람 나라,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그리고 아수르. 저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수르하고 시리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인가 그렇게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죠? 니누에, 니누에라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별도로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고 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32명의 왕, 옛날에는 그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이런 이 왕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왕들을 규합한 베나닷이 이제 그들을 다 이끌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 그가 사신들을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하였는데 지금 베나닷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자기 거다고 말하면 어떤 바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왜 이 모양이 되었겠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할례 없는 저들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왕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보호도 못 받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냥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나라가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아람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국력은 쇠약해지고 원수가 와서 얕잡아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믿음 안 지키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밑에서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지만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무슨 비참한 꼴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참 술 문제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또 그런 자리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저보고 일부러 안 사올 줄 뻔히 아시면서 술 사오라 그러면은 사러 나갔다가 그냥 안 들어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럴 일이 있더라고요.
점점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은 안 먹어도 그런 자리에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꼴이 정말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술 받아가는 것이 안 좋은 줄 알고 안 했는데 이 직장 생활 와서 보니까 남은 술 시중이나 드는 꼴이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내 꼴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 또 직장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그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한번 회식이 있어가지고 종로에 그때 풍전 나이트 클럽인가 어딘가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 거기 가갖고 내가 남 수시중 들은 꼴을 보고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이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술 먹은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 시중이나 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걸 잘 심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의 반에 저희 반만 해도 한 5명쯤 되고 이 반도 한 5명 이상 돼서 우리 친구들이 한 40명은 됐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뭐 믿음을 잘 못 지켰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떠나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 떠나서 다른 데 가면은요 잘 살 줄 알지만 결국은 별 볼 일 없어요. 뭐 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소문들을 들어볼 때에 별로 그렇게 탐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제가 보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이것에 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그런 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다윗 왕 때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좋은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아람 나라 왕에게로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꼴을 당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빠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또 베나다시 또 말합니다. 5절 6절 또 읽어봐 주세요. 5절 사신들이 다시 돌아와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 사신을 내게 보내어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내 눈에 귀한 것은 모두 그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아합 왕이 아람 그 베나닷 왕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니까 점점 더 베나닷이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사신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내 은과 금과 또 아내와 자식들과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 눈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삼을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뭐 기고만장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믿음 없이 굴복하게 되면 점점 더 굴욕을 당하고 점점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역사 속에 지나간 한 사건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지켜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아람 나라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국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줄 알고 아합처럼 흐리멍텅하고 어정쩡하게 되어서 원수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아합의 용기입니다. 7절부터 12절 아합의 용기.
자, 베나다시 두 번째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 집과 내 사신들의 집을 다 뒤져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장로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7절, 8절 제가 볼게요.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가 내 아들들과 자식들과 내 은과 금을 취하려고 내게 사신들을 보냈으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하니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하였다. 자, 이 아합이 왜 베나닷의 그 말을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고 또 그 베나닷의 말을 거절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잘한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굴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모험 한번 해보자. 뭐 잘한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이 용기를 낸다는 것, 두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낸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 뉴스에 그 어린이집에서 4살 박이 어린아기를 그 유치원 선생님이 때려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유치원 선생님 가운데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러겠죠. 근데 그 왜 4살 배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맞은 사실을 집에 와서 말을 못할까요? 무서우니까 그런 게 무서우니까. 혹시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오히려 더 혼나면 어떡할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엄마한테 말 잘못했다가 엄마한테 오히려 더 꾸중받으면 어떡할까? 사람이 무서우면은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왜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나 또 부모에게 왜 말을 못하지요? 또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봐 무서우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군대에 가갖고 폭력 쓰는 일들, 뭐 군대가 좀 군대답게 좀 어거지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올바른 것을 주장하면은요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또 세상에 폭력배들이 참 많지요. 폭력배들이 와갖고 여러 가지 할 때에 행패를 부릴 때에 그 왜 말을 못합니까? 그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분명히 올바르지 못한 상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옳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왜 말 못하지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볼 때에 자, 단순한 진리죠. 자,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아람 베나닷하고 좀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단순한 진리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용기를 내서 좀 올바른 쪽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 이것만 있어도 의외로 일은 쉽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은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해라 하므로 사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예, 그 왕이 말할 때에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또 실리를 위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왕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사절을 했습니다. 10절에 베나닷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빈손을 충분히 채우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지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람 나라 베나닷이 왔는데 그 사마리아의 티끌이 다 우리 그 군사들의 그 빈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12절 또 읽어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하였다. 베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열을 갖춰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예, 지금 아람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왕의 말은 다 맞지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베나닷이 이제 또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의 티끌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니까 이 아합 왕이 또 말하기를 너희는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갑옷을 입는 자, 갑옷을 벗는 자. 갑옷을 입는 자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옷을 지금 막 차려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한 뒤에 이젠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손 탁탁 털면서 갑옷을 벗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닷은 싸우려고 맘먹고 덤비는 가운데 있지만 당신은 갑옷을 입고 내게 싸움을 거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갑옷을 벗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로 이렇게 그 상대방의 화를 돋군 것입니다. 베나닷이 술을 먹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군인들에게 공격 대회를 갖춰라 라고 명령을 하여서 이제 비로소 싸움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 라고 용기를 낸 아합 왕, 그런 대로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용기가 없다고 하면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용기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때로는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낸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 한 선지자의 가르침. 한 선지자의 가르침. 이렇게 아합 왕이 싸우려는 그 전의를 가지고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므로. 한 선지자, 그때는 아합이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는 이런 용기를 낼 때에 한 선지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번 나왔지만 엘리야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엘리야로 기록을 하였을 것인데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은 거 보면 엘리야는 아닙니다. 22장에 가면 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야 선지자도 아닌 것은 그 22장에 보면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게 좋게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미가야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죠? 제가 너무 빠른가요? 13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무슨 베나닷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 본인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싸울 줄도 모르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싸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람 베나닷을 교만한 것을 멸망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내서 싸우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합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아합이 묻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아합이 또 묻기를 누가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아합이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보니 그들이 232명이었으며 그 후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을 점검하여 보니 7,000명이었다. 예, 아합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이 따라가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 젊은이들의 숫자가 232명이었고 장병들의 숫자가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특별히 훈련된 젊은이들이 의외로 232명이 있었고 또 7,000명의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싸우려는 마음이 없고 믿음으로 뭘 해보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싸움하기도 전부터 벌써 그냥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싸우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그런 영적 실력을 잘 길러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을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런 악한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겠죠? 이 말 안 듣는 아합 왕,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죽인 이 못된 왕, 도무지 그런 왕에게 대해서는 뭐 자비도 국률도 없겠지만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에 얼마나 더 우리에게 대해서는 힘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아합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도 굴욕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용기를 내고 또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네 번째 대지로 아합의 승리입니다. 아합의 승리 16절로 21절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9절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군대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많이 사륙하였다. 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합 왕은 늘 패배 의식 가운데 살면서 유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베나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찍소리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아합 왕이었는데 그런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자의 지도를 잘 받으니까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아람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아합이라도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 달리기를 빨리 하면 분명히 먼저 도착하겠죠? 그러나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으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우연.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와 우연, 사람 보기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우연을 적절하게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대략 본문 내용은 다 전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베나닷이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그 왕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하게 됐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지금 이 베나닷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친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했는가? 한번 빨리빨리 좀 볼까요? 20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죠? 10절도 보면은요, 베나닷이 그의 사신을 다시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빈손을 충분히 채우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교만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베나닷이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생포해라. 지금 베나닷은 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한 것인데 자기는 이길 줄 알고 그 232명의 그 젊은이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싸우러 와도 생포하고 또 화친하러 와도 생포하라. 생포할 줄로 여기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베나닷이 마음으로는 교만했는데 교만한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무엇으로 나타났죠? 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저도 아까 술 얘기했지만요. 학생들에게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나타날 때는 술로 나타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먹죠? 왜 먹습니까, 술을? 정신 못 차리고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먹어도 되면 뭐 그냥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이 교만한 마음이 술로 해이해진 상태로 그 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나닷 술 먹은 거 뭐 많이 나오지만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고요. 12절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열을 갖춰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자, 전쟁에 나와가지고 지금 술 먹다가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정오에 아합의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교만하니까 방심하게 되는 것이고 방심하니까 술 먹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술을 먹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232명의 그 젊은이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생포해라. 지금 생포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만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통일신라가 술 때문에 망했죠? 경순왕인가요? 포석정에서 이렇게 해놓고 한 잔씩 먹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술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또 망가집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술 때문에 자녀들의 이 교육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크림빵 아빠 사건. 그 왜 그러죠? 술 먹고 가다가 그 양쪽 집안이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고 술 먹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온 집안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뼈저린 일인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심하고 있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술 먹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 길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끝까지 다 안 듣고 교만하다가 술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술 먹으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것인지 신문지상에 매일 나옵니다. 특별히 임산부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 육체건강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번 말해도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인데 이 사회가 술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 베나닷과 같이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